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운동 경기나 이런 걸 보면 TV 안에 플레이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해서 축구 중계도 가끔 보고 야구 중계도 가끔 보는데, 보다 보면 선수들이 좀 답답하게 플레이를 할 때가 있어요.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고, 슛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고, 그러면 TV 밖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어이구, 쟤들은 저런 것도 못한다고. 이 상황에서는 패스를 줬어야, 이 장에서는 슛을 때렸어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말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 경기에 참가해 있으면 우리는 그 선수들의 반의 반만큼도 사실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죠. 경기 전체가 카메라에 잡혀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너무 쉬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 경기에 참가한 사람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평가할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승패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우리가 훈수 두는 것이,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면이, 이런 어떤 운동 경기를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바둑이나 장기를 그런 볼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내가 말씀을 좀 잘 알고 있으면 마치 그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그 내가 아는 전부가 내 신앙의 힘, 내 신앙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의 신앙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신앙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나타나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안다는 데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굉장히 잘 알아요. 아는데 안 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몰라서 못했어요. 안다와 모른다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 알아서 안 했든 아는데도 안 했든 몰라서 못했든 안 한다는 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진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몰라서 아는 사람들을 좀 낮게 보기도 하고, 진심이 없다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나와는 뭔가 좀 다르다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알면서 안 했든 몰라서 못했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안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알고는 있으니, 내가 진심은 있으니 이런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 우리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돌이킬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좀 바쁘니까, 지금은 좀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은 좀 형편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와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음도 분명히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신앙의 삶이 무엇이고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건지, 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력 없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달을 때가 있어요. 처절하게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돌이켜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가식이 없는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참 기도 안 찼죠.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지금껏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나 나름 예수님 수제자인데. 작은 어린 여종 하나의 그 말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것.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이 2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까? 둘째 아들인 거죠.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에 그냥 그 앞에서는 그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죠. 그대로 앉아서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 그대로 앉아서 그냥 알고만 있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더 보면, 자, 심상치 않은 바다의 풍랑을 이제 뱃사람들이 봤죠. 배가 깨질 것 같은데 깨지지 않고, 배가 파선할 것 같은데 파선하지 않고, 그런데 풍랑과 바람은 정말 이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이렇게 오니까 그들이 이 풍랑은, 이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다. 누구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제 벳사람들이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죠. 요나에게 뽑히자 이제 요나를 추궁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향하든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지역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선 센 분인데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그리 세지 않은, 뭐 애굽에 가면 애굽의 신이 강하고 뭐 모압에 가면 모압의 신이 강하고 이렇게 약간 지역신의 개념이 좀 그들 가운데 강하게 인식되어 있을 그때에 요나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이 요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서로 다른 이 요나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거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그 반응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도 있고 때로는 우리 귀에 듣기 좋지 않은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아서 살아있는 방망이와 같아서 우리를 치기도 하고 우리를 쪼개기도 하고 우리를 부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골수와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정말 은혜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정말 부담감으로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키고 내가 따르고 내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는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무겁지만 때로는 두렵지만 그래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이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 회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우선권을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이나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이나 내 어떤 모든 조건보다 앞서는 것.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또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나에게 우선권을 두고 있으면 다른 무엇보다 나의 계명에 거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죠. 이런저런 문제를 향해서, 이런저런 어떤 말들을 향해서 그 모임의 리더가 그 모임을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래도 그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요, 그 리더가 한 말을 따라주고 리더가 한 말에 순종하고 그 리더가 한 말에 따라옵니다. 그런데 약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리더도 사람인데, 리더도 실수할 때가 있지, 리더라고 다 옳은 게 아니지, 이런 식들의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하지만 리더가 정말 실수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 리더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 가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반기를 한번 들죠. 뭐라고 반기를 듭니까? 하나님이 너와만 대화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대화한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 삶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뛰어드는 것,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예수님의 수제자 노릇을 한 건 또 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물론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아요. 흠도 많고 연약한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무리를 걸어본 다른 제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베드로만 무리를 걸어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실 때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해서 이 바다를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려움 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그의 연약함이 나타나서 바다에 빠져들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했느냐 예수님의 책망을 듣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그 물 위에 서 있던 그 순간을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상황, 내 삶의 어떤 형편, 내 삶의 어떤 문제, 내가 앉아서 생각만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생각만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에돔 땅을 쭉 향해서 직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좋은 길이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돌아가니까 멀어지고 돌아가니까 힘들어지고 길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은 거죠. 자기들은 다른 땅을 지나왔을 때처럼 이 땅도 정복하고 이 땅도 쳐부수고 그대로 직진으로 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있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물질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시간 줄어들겠죠. 내가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물질 줄어들겠죠.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범주와 범위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아우 저렇게 어떻게 사나? 내가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좀 너무 극성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오면요.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요. 그 맛을 보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그 삶의 방법들과 어떤 라이프 스타일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데 진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먹는 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반대로 어떤 여행하는 데 진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우선은 그런 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데 삶의 초점이 맞춰지면 자기의 다른 부분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 고백하면서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얼굴을 피해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이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순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을 보면요. 내 믿음을 어느 정도 재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아멘으로 답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나는 글쎄요로 답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때로는 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인도해 주셔서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산 작은 산을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다스리고 점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같이 찬양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할 때에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 앞에선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긴 거룩한 주님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